할렐루야.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복음을 사모하는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2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고,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22장 32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요 앞에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읽어 죄송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느냐 하고 저에게 반기던 어떤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유식을 짓밟고 우리 모임을 아주 그냥 방해를 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데, 레위기서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레위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5대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을 목적을 하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하여지고 또한 교회 생활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쭉 이제 그 다음에 생활론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레위기서를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레위기서는 어렵기도 하지만은 쉽기도 하고, 레위기서를 또한 다 보고 나면 신약이 또한 쫙 열리는 눈이 또 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서 들어가기 전에 왜 레위기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창대하고 번성하고 또한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3가지의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용어적으로 3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3대 언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다 그랬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3대 언약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창세기부터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창세기에서 이루어진 약속,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크게 짚어가면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레위기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3대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많은 뭐지? 3대 언약, 제1언약 번성하고 창대하려는 것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시킬 때 뭐라 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뭐하러 나간다 그랬어요? 제사 드리러 나가야 된다고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사 드릴 목적을 이제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제사 드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막을 짓기 전에 25장 전에 모든 규례와 법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교육시키고 25장부터 또한 성막 짓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준비하시고, 이 준비하시고 31장에 가서 누구를 보려냐면은
그 성품을 주시고 그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주의 일꾼들은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일꾼들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가지가지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많은 일꾼들을 또한 불러주셔서 이렇게 성막을 잘 짓고 나니까 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올 때 뭐 하지 말라 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통해서 이礼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시대 외적인 교회가 암만 잘 짓고 외적으로 성도가 암만 많아도 뭐가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번쩍번쩍 십자가가 엄청 많은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저 안에 내가 있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니? 하고 물어보셨답니다. 자,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더라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고, 또한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진정성 있는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 중에서 1장부터 이제 5대 제사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뭐라 그랬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이 제물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속제제와 속건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향기로운 제물이, 내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이 5대 제사의 기본 하에서 그 다음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성결의 그 모든 진행을 레위기서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문둥병 환자, 또한 집에도 문둥병에 있는 자, 이런 거 다 통해서 그림자 쪽으로 나타내 주시는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임을 우린 깨닫고, 번제단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번제단의 제물이 되시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미 구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번제단에서 이 수양을 잡아서 모든 것을 번제단에 다 태웠다 했습니다. 다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왜? 그때 언제 했어요? 이 잔을 옮길 만할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한 예수님의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옮길 만할 수 있으면 옮겨주시는데 그 고난의 역경이니까, 번제단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성취하러 오셨으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온전히 주께 자신을 다 맡겼던 것을 볼 때 번제단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번제단의 제물되어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소리들을 먼저 칩니다. 요거는 인간 편에서 말하는 면이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당신이 언약하시고 당신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께 뭐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라? 죄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것이 바로 번제단의 제물로 죽으신 모습이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2차로 두 번째는 무슨 제물입니까? 소제로 드렸다 했어요. 곡식을 뭡니까? 볶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소제, 이 소제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고난의 역경을 겪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기로운 제물이, 고난을 통한 향기로운 제물이 우리에게 또한 신약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요거는 다음에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화목제물이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는 향기로운 제물인데, 이 향기로운 제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고, 속죄제, 속건제는 우리 같은 죄인 인간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로 오신 것이 속죄제,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뭐였어요? 중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시면서 이 당신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화평의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절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도 이런 절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화목제물 된 이 중보자는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없는데,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손에는 그 견징성 하는 그 반지를 끼고, 팔에는 죽누리 차는 묵주를 염주죠. 그는 염주를 끼고 한다는 소리가, 이 개신교가 도대체 포용력이 없고 독선적이라서 하나가 안 된다고 그래요. 옆에서 듣자니 안 들을 수 없고 옆에 테이블에서 듣는데 너무 제가 화가 났어요. 그냥요. 그래서 보아하니 목사님이신 것 같아. 그 유명한 연대까지 나오셨는데 목사님은 어떤 신앙을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여러 가지 신앙을 믿는데요. 그래서 포용신앙, 그게 종교다원주의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태극기가 촛불도 수영을 못하고 독선으로 나간다고 또 그래요. 거기 왜 또 태극기가 들어갑니까? 신앙 문제 하다가. 우리 목사님 정신 상태가 틀렸고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떼어버려요. 그냥 내가 그랬어요. 옆에서 직통으로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하시던 분이 자네 그건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았는가. 나도 저 목사님 의견이 맞아. 당신 말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는 제가 그냥 옆에서 목사님 그런 중요한 얘기 같으면 두 분이 속삭이든지 왜 옆에 사람까지 듣게끔 크게 말씀하세요. 마음과 실력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 바로야 돼. 우리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돼야 되고 우리 기독교의 정신의 정체성이 바로야 된다. 기독교가 천국 갈 수가 있죠. 기독교가. 그런데 기독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적인 매체입니다. 근데 우리 잘못하면은 개신교 그러니까 그 캐톨릭에서 우리를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고 너희는 기독교를 뭐 해서요? 타락해서 너희가 벗어져 나간 데다. 우리가 원 줄기야. 저는 이제 잘 그러고 아주 당당하게 그래요. 너희는 타락해서 나갔다. 이렇게 내가 당당하게 그래요. 자, 우리 성경 말씀에 자기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창세기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 창대의 번역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시켜주시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또한 성막을 지르해서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만들었는데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재물의 근거적인 목적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장차 올 번제단의 제물로 올 예수다. 두 번째는 장차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올 소제물 돼서 고난의 역경 털 깎이는 어린 양같이럼 말없이 끌려가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레위기서를 눈물 흘리지 않고는 그냥 읽을 수가 없더라. 그거예요. 어렵지만은 화목제물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또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양자의 놀라운 특권을 받을 수가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또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게 속죄제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진리의 말씀이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경륜 감췄던 그 비밀을 에베소서 1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내 백성 삼아 주셨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속죄제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됐어요? 죄인들을 했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돼요. 주님 찾아오셨네. 이 찬양은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배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이 나눠지고 있어요. 이 깊이 나눠보면 이제 찬양 잘 하시는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은
제가 이제 찬양과 경배가 무엇인가를 옛날에 한번 처음에 이제 그런 세미나를 해서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정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는 갚을 길 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갚을 길 없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런 속건제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깊은 감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속건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이 5대 제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그 다음에 쭉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의 진행형이기도 하고,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기 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양육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양육하시고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출애굽 받아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진리의 영의 흐름을 바로 깨닫고 바로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